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9편의 앞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날과 밤이 언어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 오묘한 이치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자연 계시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존재로 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5절과 6절에서는 그 해의 움직임을 주목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개가 해의 활동을 통해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 지배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언급합니다. 자연 계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하심에 대해 선포하지만 그 세부 사항들, 우리의 구원의 계획들을 모두 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앞서 모든 생명체가 해의 영향력 아래 자라며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말씀의 영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완전합니다. 즉 흠과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인간의 한계와 시대적 변화 앞에 여러 차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처음 주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율법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그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정죄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즉 신뢰할 만하고 믿을만 합니다. 그 결과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순진하다라는 뜻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걸러듣지 않고 잘 끌려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한다는 많은 지식과 교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위에 주시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르쳐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과 불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 의무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완전이나 오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해를 일으키고 삶의 많은 길 가운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우리가 정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히 받으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것은 성소의 용어입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경외를 일으키고 우리의 겉과 속이 부정한 것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롭습니다. 의란 기준에 부합하는 것, 즉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모든 결정들이나 판결들은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결정한 내용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10절인데요. 이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의 단맛을 경험했기에 더욱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건빵을 먹은 기억이 납니다. 요즘 건빵을 간식으로 먹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른 과자에 비하면 건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처음엔 제가 PX도 못 가고 단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건빵을 하나 입에 넣었을 때에 온몸에 찌릿한 전율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단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그 건빵에 있는 당분만으로도 저의 온몸이 자극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말씀의 단맛을 알고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정보를 기계적으로 불러주셨고 그것을 받아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국면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말씀의 단맛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참맛을 다양한 국면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몸을 전율케 하는 그 말씀의 단맛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화이팅!